오늘은 부활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53페이지 354페이지는군요. 2장 9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손입니다. 그게 오늘 또 내용의 핵심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가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 구원. 제가 왜 구원과 함께 부활의 소식을 같이 연결해 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세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주님이 정말 필요하세요? 네. 저는 매일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매일 주님이 밥보다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의 빈자리를 항상 채워주시는 이가 그분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분을 매일 갈망을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물음에 계속해서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정말 주님이 필요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매일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물질의 넉넉함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만족스럽습니까? 당신은 넉넉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당신은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나요? 당신은 죽음을 극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하고 삽니다. 매일같이 수없이 계획하고 그 계획을 다시 폐기하고 다시 계획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데 왜 인간은 그 실패를 주저앉지 말아야 되죠? 왜 주저앉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내일을 다시 계획할 수 있는 존재니까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수축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다시 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어제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어두웠다, 힘들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한테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살고 다시 사는 자가 부흥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죠?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어제 슬픈 일이 있었어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서 나가야 돼요. 다시 소성함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단 한 가지예요. 주님, 나를 회복하게 하소서. 나를 사람답게 하소서. 나를 자녀답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마귀 자녀 아니에요? 예, 우리 원주 좋은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복된다. 잘 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 머리가 예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진시황은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온 세상을 다 사람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도 결국 그런데 허무하게 죽었죠. 예,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어요. 그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기약했다 그래요. 네, 이해가 안 돼. 뇌도 다 빼놓고 장기를 다 빼놓고 어떻게 다시 살리겠다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걔네들 미라 만들 때 속에 싹 빼버리거든요. 근데 뭘로 다시 살아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걔네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빨리 죽었어요. 죽음을 면하지 못했어요. 다시 살고 싶은 열망은 다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똑같은 열망 가운데 있더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다양한 추구를 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밥 먹고 비타민 먹죠? 안 먹어요. 나만 먹고 있구나. 참. 잘 살아보려고 나만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건강하려고 열심히 뭔가를 먹고 챙겨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추구예요.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대에는 어린 소녀를 제물로 드린 의식이 있었어요. 제물 의식이. 그래서 남의 애를 또 천민 애를 데려와가지고 그 애를 예쁘게 치장하고 그날 하루만 예쁘게 먹이고 엄청 먹이고 그 다음날 걔를 불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이게 고대의 소녀 제물상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왜 했느냐? 그들은 영생을 추구했거든요. 그렇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의 젊음이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 중에 하나를 그대로 낳자마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어요. 이게 참 무식해서 그런 거거든요. 무식하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을 피워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 단군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땅의 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사시사철마다 나무에게 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샤머니즘으로 성행했죠. 자, 이게 왜 그러냐? 다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예요. 남은 사람들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든 영원히 살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막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각이 생겼다 그랬어요. 뭔가 글을 쓸 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경전이 있는 종교가 조금씩 성장합니다. 불교에 경전이 있다 보니까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써져 있었어요. 많이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불교 경전의 끝이 뭐냐? 결국은 윤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해서 공을 많이 들여서 돌을 많이 닦아서 다시 태어날 때 뱀으로 태어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때
적어도 소라고 태어나고 소가 우리들한테 희생을 하고 나면 다시 그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들이 뭘로 태어난대? 사람으로 태어난대. 이렇게 동물로 갔다가 반드시 사람으로 가는 윤회를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혹시 저기 개미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쥐는 너무 지저분했나? 개미, 역시 없어. 여러분, 윤회가 틀렸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데 그러면 좀 우아하게 우리 호랑이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역시 없네. 역시 우리 원종규 성도님은 똑똑해. 아주 그냥. 사람이 죽어서 다시 동물이 되고 싶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교가 말하고 있는 윤회는 잘하면, 공을 쌓으면 내세에는 다시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사람으로 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뱀으로 갔다가, 강아지로 갔다가, 소로 갔다가, 다시 쥐로 갔다가, 언제 코끼리로 갈지 모르겠고, 언제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 이게 윤회의 맹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모습으로 다시 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끝도 다른 거예요. 자, 이슬람은 기독교와 비슷한 구원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마호메트를 내세워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시작점이 잘못됐어요. 예수가 아니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잘못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가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선지자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들의 신념은 근데 이상하게 이슬람은 우리와 같은 구원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신념은 좀 이상해요. 꼭 죽음으로 가요. 성전, 자기가 폭탄 메고 뛰어들면 성전이야. 예,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면 성전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예수는 우리한테 칼 들라고 말을 안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왼뺨 돌려대라 그러잖아.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아 입지 말고 내 옷도 다 내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길이 달라요, 길이. 나는 예수의 그 음성들을 따라가 보니까 이슬람이나 다른 불교와는 완전히 길이 달라. 우리는 비단 길 같아. 비단 같아. 이분의 삶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빛이, 보석이 그분한테 다 박혀 있는 것 같아. 이게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슨 한복으로 치자면 그렇게 결이 고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결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이상하게 계속 걸려. 뭐가 걸리고 그래요. 다시,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노력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불교의 고성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모든 날을 추구하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들이 뭐냐? 무래요, 무. 먹는 무가 아니고 없다. 예요, 없다. 열심히 고행하고 해왔더니 뭐라 그랬냐면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그거 누가 몰라?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지? 그렇게 평생을 애써서 돌을 닦았는데 한다는 얘기가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요 물은 물이로다. 없다. 이게 그들의 얘기예요. 스님들 쫓아올라. 무소유를 가르쳤어요. 성철 스님은. 이게 무에서 유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소유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도를 정진해라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철 스님이 만약에 갈고 닦은 그 도에서 무엇을 찾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들이 모래 속에서 쌀알 한 토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반드시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이후에 명확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약속은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다 해서 그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요즘 다 증서를 쓰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보석을 하나 갖고 가도 언제 갚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나 하고 오면 그들의 언어가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 잊어버렸는데 그 언어 한마디만 하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돈을 갚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나는 그걸 가져가서 팔아서 남겨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17세, 18세가 되면 벌써 보석 배달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런 경제 논리를 배워서 경제 논리를 가지고 돈 놀이를 해요.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한테 약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약속하는 종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십이 이루어져 있어요. 반드시 나는 너를 내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누구를 믿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또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영상을 여러분한테 다 공유를 할게요. 제가 틀고자 했었는데 잊어버렸어. 안 들고 내려왔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확한 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땅은 왜 만들었냐? 여러분이 지금 땅 걸으면서 세를 내고 있나요? 여러분 공기 마시면서 우리 전기세 내듯이 세금 내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이상하게 공짜 같은 느낌인데 우리는 감사로 살아서 세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세를 좀 냅시다. 이 시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야죠. 그렇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내가 지금 심장 계속 뛰고 있잖아요. 내 피는 계속 돌고 있잖아요. 내 머리카락은 잘 때 계속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몇 분의 1로 태어났는지 알아요? 우리는 3억 분의 1로 태어나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해요. 그 경쟁 중에 3억 분의 1로 태어나요. 이것만 해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예,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산의 골짜기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혜성이 때문에. 혜영이 때문에. 거기 밟고 다니라고. 거기 오르라고. 그 산이 다 누구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거. 내 거. 치악산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 이제 똑똑해, 이제. 산의 골짜기도 나를 위해 만드셨고, 때마다 시마다 바람과 비를 내려주셔요. 누굴 위해 내려줘요? 하늘을 움직이고 계세요.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뜨고 있어요? 최양호를 위해서. 답을 안 해. 바다를 이루어 주셨어요. 바다 물고기 누구 거? 내 거예요. 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새가 날아다닙니다. 꽃이 핍니다. 왜 우리가 꽃놀이 가자 그러는지 아세요? 내 거 누리려고 하자는 거예요. 내 거. 여러분이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제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왜 있는지 알아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천하거든.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존재예요. 그걸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천하라고? 내가 천하라고. 이해가 안 돼요? 돈으로 안 샀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 길 걸어가면서 돈 내고 다녀요? 안 다녀요. 네, 우리 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거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감사를 몰라. 감사할 줄 몰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착각을 했어요. 이건 마귀 거인 것 같아. 돈 있는 자의 것인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부인해요. 누굴 부인해요? 자기 부인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부인해요. 아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지 않으실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맨날 그래요. 맨날. 그런데 항상 전 깨달아요. 이렇게. 깨달으니까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일을 해주셨구나. 이걸 맨날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사랑하라고 지어진 존재예요. 예. 미워하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죄질한 존재가 아니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을 때는 사랑하라고 지어졌어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만 하지 말고 이제 뒤에 사람, 앞에 사람 손잡고 한번 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라고 지어진 존재. 이 존재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라고 지었어요. 당신의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어요. 계속 해를 비춰주고 있고, 계속 바람을 불어주고 있고, 계속 먹을 걸 제공하고 있고, 물론 바다 물고기는 우리가 좀 사야 되긴 하지만 뭐 낚싯대 들고 나가면 또 건져올 수 있잖아요. 예. 낚싯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노력만 하면 돼. 어떤 노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건져내는 노력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라고 지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표현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 표현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표현하는 방법이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다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교회 절반이 가가지고 연합 예배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치 많이 온 사람이 없더라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만치 그렇게 함께 온 대여섯 명씩 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 물론 큰 교회는 성가대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가 치지만 앉아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만 참 열심을 내준 분들이 없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깨가 으쓱대더라고요. 목이 팍팍 터지더라고요. 내가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살면 제가 힘나요. 예, 여러분이 계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꾸 낮춰요. 자기를 자꾸 소외시하고 자기를 더 존재 가치를 낮추는 것이 죄예요. 죄가 뭐냐 그러면 저번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라 그랬죠? 또 하나 죄가 뭐냐면 내가 존재가 자꾸 그 어둠에 들어가는 게 죄예요. 내가 스스로 밝은 광명이 나오고 내가 떳떳해야 되는데 자꾸 숨어. 그게 죄예요. 죄는 숨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성을 깨고 나와야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우리가 맨날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뭐가 꿀려요 도대체? 나가봐요. 우리가 얼굴이 못생겼어. 임기수 집사님 같이만 생겨봐. 세상이 다 그냥. 우리 박태국 권사님 같지만 생겨봐요. 그렇죠? 세상이 다 화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요즘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예. 우리 원주 시내 어르신들 다 끌고 다니잖아. 다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정말 우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이 세상을 다 끌고 다녀요.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외되고 위축되는 사람들은요, 마치 어디에 있는 존재 같으냐면, 제가 하나님 이런 존재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도하니까 유리병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소외하고 뭔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개구리의 존재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개구리가 어디에 갇혀있냐면 유리병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자세히 보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이걸 보여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유리병에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바깥에 세상이 많은 걸 누리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병 속에 갇혀서 이걸 포기하지는 못해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거길 깨쳐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유리병 속에서 갇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포자기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왜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냐면 예수의 부활이 왜 우리의 부활이냐 그러면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덤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쳐서 나와야 될 존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아직도 유리병에 갇혀 있고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리병의 개구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누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존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개구리가 바깥에 누린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유리병 속에 갇혀서 살고 있다고. 이걸 깨치고 나와야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계속 유리병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내 건데 내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가 땅떼기 하나가 없대요. 내가 문서 한 장이 없대. 내 집 문서가 없대. 그래서 내가 죽어야겠대. 이게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없을 뿐이지 내가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매달 이게 지금 뉴스에 안 나오지만 매달 죽어가는 그 사람들한테 좀 이 유리병에서 깨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 방 한 칸이 없다고, 내 차가 없다고 이 세상이 없는 거냐고. 내가 지금 건져낼 어부가 되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냐고요. 내가 농사질 땅이 없는, 농사질 땅요. 저기 시골 가면 임대해줘요. 절이 임대해줘요. 그리고 무상 임대해줘요. 그 동네 잘 사는 사람들 찾아가서 땅 달라면 줘요. 요즘 농사질 사람 없어서 다 줍니다. 왜 죽어요? 왜 죽어?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이가 있으면 죽지 말아요. 예. 먼저 좋은 교회 와요. 내가 구해줄게. 어떻게든. 사람이 스스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보이지 않게 되고 병 속에 갇힌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을 나타내며 살려고 한 그 존재인데 서로 하찮게 여겨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사람이 가치 없게 사는 것을 하나님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세요.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너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많이 교훈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 말 잘 안 듣죠. 안 들어. 잘 안 들어.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하는 선생님 말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참 아이러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 위해서 수없이 잔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사춘기야. 이 사춘기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어. 부모 말도 안 듣고 자식 말도 안 듣고 형제 말도 안 들어. 이게 사춘기예요. 근데 이 사춘기를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 사춘기 인간들을 우리 좀 교회로 좀 잡아봅시다.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은 이 사춘기 인간들을 잡으려고 계속 불렀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불렀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기를 보내고 또 사사들 보내고 또
왕을 보내고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안 되겠다. 결국 선택한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야겠다. 내가 가야겠다. 사실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시고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이게 히브리에 있어서 그 명확하게 당신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형상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모든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단한테 가지 말아요. 선지자들한테서 마지막 날에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모든 내용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도장 찍어 놓으셨어요. 그분의 도장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묘받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광채이고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 예수가 다른 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셨다.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에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죽어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세상을 모두에게 주셨듯이 그 십자가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준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쉬운 걸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죠, 제가.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죽으면 알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우리 동물과의 길이 달라. 시작점이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서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올 자를 또 고르셔요. 이렇게 존귀한 자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한 이유, 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도 달라요. 끝도 달라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거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천국 문도 활짝 열려 있고 지옥 문도 활짝 열려 있어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당신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땅을 왜 주셨냐?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살 건자 지옥에서 살 거냐. 이제 이 땅에서 키라고 그래요. 키. 까불리는 키인데 여기서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쭉정이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불구덩이에서 계속 타겠죠. 제가 짚을 모아놓고 우리 그 쭉정이는 태워놓고 이렇게 태워봤더니 계속 그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서 계속 타고 있더만요. 밑에고 타고 밑으로 타고 밑으로 타고 밑으로 타고. 이게 지옥이더라고요. 위에서 탔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런데 계속 타. 위에는 계속 뜨거워. 화력은 좋더라고요. 고기 구워 먹긴 좋은데 우리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맨날 구워줘야 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땅은 필드예요. 최고로 잘 만드는 필드야.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다 한 근원에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제가 보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옥으로 가려고 애를 써. 병 속의 개구리처럼 그곳에 허우적대면서 그곳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말을 해요. 그 병 속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한테 계속 건지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을 안 쳐다보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에서 좋은 것이 내려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 병 속에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 아, 이거 다 내 거네. 아, 이거 다 내가 누려야 될 거네. 나 돈 없어도 내 거네. 이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을 하려 합니다. 하늘 보고 사세요. 땅만 보고 허우적대지 마세요. 땅만 보고 있으면 무덤으로 가야 돼. 하늘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 하늘을 보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손을 잡고 가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기왕이면 먼저 좋은 길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십시오. 진짜로 예수를 좀 믿으세요. 진짜로. 제가 아까 처음 질문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필요하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가 손 붙잡기만 하면 회복돼요. 그 손 붙잡으면 우리는 세상을 다 누릴 수 있어요. 부활하면, 이 부활에 참여하면 여러분도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 병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이에요. 빛으로 나온 사람만이 빛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내가 안 가르쳤나?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모든 문제는 병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병 속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모든 경전을 다 읽어봤지만 예수 외에는 명확하게 답을 준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장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바로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천하예요.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매일 귀가 못이 박히도록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당신이 정말 살아나야 다 사는 거야. 당신이 살아야 우리 집안도 사는 거야. 당신이 살아야 이 교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우리 교회 살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십시오. 주님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의 날까지 누리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병 속에서 깨쳐나와 광명의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누리며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모든 이들에게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